오늘 시편 91편 14절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잘 아는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영 이상합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여러 번 지금 검사했습니다.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목만 지금 잠긴 상태입니다. 잘 아는 사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조 중에 까도남이라고 하는 신조를 아십니까? 까칠한 도시의 남자.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겠지. 근데 이 까도남을 정치인들이 사용할 때는 까도 비리가 계속 나오는 남자 까도남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더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까도 선행만 계속 나오는 남자 이 까도남이라고요. 여러분 까도 선행만 계속 나오는 남자 한번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빼고 한국에는 유재석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야 너 안 착하다고 빨리 커밍아웃 하라고, 나도 나쁜 짓 하고 산다고 커밍아웃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착할까 그러는데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10년 20년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그 유재석 씨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좀 아는데 그 사람이랑 이렇게 지내봤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20년을 함께 지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흠잡을 이야기를 거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까도남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좀 잘 아는데 내가 경험해본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파워풀하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설득력 있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식적인 이름, 일반적인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그분이 뭐 구원자라고 하시더라.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좀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에 사람이 내가 하나님 좀 아는데 내 하나님이랑 이렇게 좀 함께 살아봤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더라라고 한마디 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고백이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솔깃해지는 것이죠. 어제 제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90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저를 부르셔서 어린 나이에 교육 전자를 시작하고 그분이 저를 대학원 등록금 다 내시면서 저를 목사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힘든 시간에 이분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90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김창인 목사님, 그분이 전쟁이 나서 황해도에서 월남을 하실 때 폭탄이 날아오고 그 폭탄 가운데 피난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혼자 그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근데 위에 뭐가 날라와갖고 그걸 덮었어요. 이 민군들이 와서 거기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고백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당신들도 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게 됐겠습니까? 이분이 은퇴하시고 70세 은퇴하시고 한 1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볼 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도 이분은 넉넉히 그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분을 위로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고,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고, 승리의 하나님을 그분은 고백해요. 이분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배우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일평생 90평생 살아오면서 그가 체험적으로 아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분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아는 분이, 90평생 하나님을 좀 아는 분이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참으로 승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아는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고백으로, 자기의 체험적 이름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즉, 그냥 객관적인 공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처럼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안 거예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그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체험적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에만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느냐? 아,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부르는 나의 이름은 뭐냐? 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르는 이름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계속 약속되었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오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기초석.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이 있잖아요. 기초석, 반석.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요. 여기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 매고 풀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 누가 받았습니까?
자신의 체험적 고백, 체험적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아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종교적인 어떤 지식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분명하고 체험적으로 나오게 된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체험적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그냥 말만 잘하는 교인,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는 교인, 그런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린다유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번 뭐 교회 성경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는 걸 들었대요. 그런데 그걸 듣는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안 믿는 내용을, 자기도 확신이 없는 내용을 그냥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면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존귀하게 하시리라는 약속,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이름 정확하게 잘 얘기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혈육, 사람에 의해서 배운 게 아니고, 너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너 스스로 도를 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체험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생각해서 부르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체험적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 앞에서 싸우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가서 싸우는, 게임이 안 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너는 군인도 아니고, 너는 아직 애고, 너는 무슨 뭐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 들고, 말도 안 된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저요? 제가 양떼들을 이끌고 양을 먹일 때 들짐승들이 찾아와서 양들을 훔쳐갑니다. 그럼 제가 달려가서 그 들짐승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의 체험적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체험적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 그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사자에게, 곰에게 덤벼들었더니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 하나님이 오늘 저 골리앗 앞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 확신을 갖고 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요, 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에게 이 체험적 이름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양치면서 내 하나님을 좀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곰의 이빨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저 할례 없는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겁니다.
그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체험적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좀 알게 됐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체험적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때로는 사자의 이빨 앞에, 곰의 발톱 앞에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평범한 삶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가 선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그런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사자, 곰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팔자 타령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 많습니다. 포기해버려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질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사업의 실패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오해 속에서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내 손에는 물맷돌밖에 없다. 나에게 저 칼이 있어야 되고 총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는데 내가 어떻게 벗어나느냐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곰을 향해서 사자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무겁고 힘든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돼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물맷돌밖에 없는데 나아가면 놀랍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 상황을 극복하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체험적 이름으로 말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 상황 알지? 그때 나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믿기로 하고 그때부터 내가 성경 읽기로 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기적같이 그 상황들이 극복되고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어.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야.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고백이 참으로 귀하고 영향력 있는 고백이고 이 고백하는 자가 천국 열쇠를 가지는 자인 겁니다. 저는 길지 않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50 이제 넘었는데 50여 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 슬픈 일, 아픈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 실수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모으셔서 가장 베스트 웨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선포합니다.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